늦은 추석 인사를 여러분에게 올립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저는 추석을 모르는 동네에 가서 한 일주일 잘 보내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기도하신 덕분에 아이 혼례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명절이란 것이 이제 평소에 늘 가족들만 보다가 좀 가족의 확장된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친지들도 만나는 것이 이제 우리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 될 때 보면은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룬 업적이 있고 이러면은 좀 뿌듯하기도 한데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으면은 명절이 오히려 좀 더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그 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마틴 루터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킵니다. 95개 조항, 이제 로마 가톨릭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이제 붙이고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반역자로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보름스 의회에서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1521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한 4년 있다가 그가 이제 피신해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뭘 잘못됐다 싶을 때 하나님은 그걸 하여튼 기가 막히게 쓰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때는 모르니까 이제 괴롭고 힘들지만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이제 반역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한 3, 4년 피신해 있는 동안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 대단한 일이란 것이 성경을 자기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그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글로 된 성경을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보는 시대에 사니까 성경의 소중함도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 다 적혀 있고 라틴어로 읽고 그래 했어요. 그럼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신부가 읽는 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래 듣기만 듣고 말았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됐냐고요. 성경을 신부들의 전유물이 된 거지. 근데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자기가 이제 피신해 있는 동안에 아주 이룬 큰 업적이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그 개혁의 동력자인 그 멜랑히톤에게 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마틴 루터가 너무 오랫동안 피신해 있고 이제 성 안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갇혀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피신해 있는 거니까 답답하고 억눌리고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쓴 편지가 이렇습니다. 저는 굳고 냉랭한 마음으로 여기 편히 앉아 있습니다. 불쌍하지요. 기도도 거의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거의 슬퍼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제 육체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 영혼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신이 정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잠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서 떠나신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쳤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8일 동안 저는 한 줄도 쓰지 못했고 기도나 연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저의 방종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를 귀찮게 구는 몸의 고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개혁의 동반자 친구인 멜랑히톤에게 간절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데, 말하자면은 마틴 루터 같이 위대한 그런 업적을 일군 분조차도 자기 영혼의 깊은 침체기를 겪어왔다는 것이고, 그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기도문이 막혀버리고 했으니까 친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하고 관계가 맑고 화창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영혼의 암흑기를 경험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래서 깜깜함 속에 떨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를 만한 그런 때도 있고,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를 건지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서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고린도는 유럽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당신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아시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당신들이 기억하고 지금도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해 달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사도행전 이제 19장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시아의 수도,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그러면은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다 아시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아시아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뭐 그때는 대한민국 이런 땅을 모를 때니까 그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땅을 포함해서 그 동쪽 그 어간을 다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주.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아시아의 이제 수도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럼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에베소에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 이름이 여러분 혹 기억하나요? 아데미라는 우상입니다. 아데미인데 아데미라는 우상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니까 이 에베소에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장사를 하는가 하면은 아데미 신상 혹은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거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데미 신상에 가서 절하고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천지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이 우상이 이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막 강론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업자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들 사업 안 될 것 같은 위협을 느끼니까 바울 일행을 이제 시에다가 이제 고발을 해요. 막 우리 시를 소란하게 한다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는 바울 일행이 이제 그 에베소의 극장에 이제 감금당하는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와중에 자기도 이제 자기 동료들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변론하겠다고 가는데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한사건 말립니다. 사도 바울을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8절에 적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까지 도대체 소망이 안 보이고 아무데도 길이 없는 그런 낙담한 가운데 떨어졌던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구절에 있는 대로 그런 일을 겪었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이제 섭리를 파악하게 됐다,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다 개인마다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혹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려움과 곤란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한 이유는 그 어려움 끝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는 우리 한계,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같은 위대한 여러분 사도도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이 너희란 건 고린도 교회의 당신들 이 말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우들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사도를 돕는 것은 여러 방편이 있겠지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크지 않는 교회지만 늘 이제 바울을 옆에서 아주 지근 거리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왔고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 청년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이제 옥중 생활을 할 때에 바울 옆에서 시중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바울을 특출하게 잘 도왔던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물질로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은 이 기도로 돕는 것도 큰 도움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제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는 또 우리 위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대단히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또 어려움을 경험했었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기도를 당부하고 바울이 기도를 당부한 이유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자기가 피신이 있는 성에서 도무지 글도 한 자 안 쓰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앞뒤가 콱콱 막힌 것 같은데도 멜랑이톤에게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당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우신 분이 있는데 에어컨을 좀 켜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한계, 성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스스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부탁해도 되나? 그거는 여러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스스럼 없이 부탁한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에게 집사에게 권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건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마땅히 돕는 길이고 여러분 주의 종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알아내는 것도 부탁하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는 공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런 우리의 돌파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적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을 텐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들일 텐데 기도를 드려야 될, 일상에서 드려야 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너무 잘 사는데 뭐 꼭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포함해서 세상은 기도 없이 잘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소홀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 옆에 기도를 혹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좀 주체성이 약해서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주체성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쉽게 둘러대는 핑계가 뭔가 하면은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바빴어. 여러분 바쁘죠? 사실 다 바빠요. 요즘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뭐 다 맞벌이 나가잖아요. 바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귀가 우리 속에 자꾸 바쁘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실제로 바쁜 것보다도 우리가 바쁜 척 하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스위스 며칠 갔다 와서 보니까 이번에 또 느낀 게 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뭐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똑같지만은 스위스는 개인 소득으로 보면은 이제 늘 세계 탑 3 안에 들어갑니다. 뭐 1위에서 3등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해마다 통계들 보면은. 그러니까 잘 사니까 소득이 많으니까 물가는 비싸지.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며칠 견디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 음식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이제 뭐 대충 읽어보고 영어로 표현된 거 읽어보고 이제 칼국수 종류일 것 같아서 시켰어요. 그 내외가 이제 칼국수 2그릇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 외국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딱 그 시킨 것만 나옵니다. 우리는 뭐 설렁탕 이러면 설렁탕에 딸린 김치하고 뭐 마른 반찬 다 따라 나오잖아요. 밑반찬.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킨 것만 나오는데 하여튼 국물이 있는 걸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들 with soup 이랬으니까 국물이 딸린 국수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켰더니 칼국수 뭐 영판 칼국수예요. 그걸 이제 2그릇을 시켜 먹고 글쎄요 한 5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니죠. 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부러운 것은 시골이 대단히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
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시골에 가봐도 시골 마을들이 아주 활력이 넘쳐요. 그걸 이제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학생들이 많은 겁니다. 시골 마을에도 이제 학교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바글바글 타가지고 떠들고 시끄럽고 그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시골에 가면 버스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없고 그런데 학생들이 많은 걸 보고 또 시골 마을들이 아주 활력이 있다는 걸 이제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런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잘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른 면이 있었던 반면에 제일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하고 같은 것은 어디에서 느끼는가 하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매일 반입니다. 젊은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열심히 이것만 쳐다봅니다. 핸드폰을 열심히 쳐다봐요. 뭔 일이 있는지 핸드폰을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이래 가만히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바빠요. 바쁜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쳐다보는 시간을 잘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부인들 같으면은 부인들 아닌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은 전화기 붙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루에 한번 잘 시험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그 바탕이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짬짬이 버스를 타고 혹은 뭐 열차를 타고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일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주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내가 공연히 분주하게 사는구나 하는 장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되죠. 젊은이들 같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스마트폰을 너무 붙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인들 같으면 전화기 붙들고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놓친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성도들의 대단한 그런 특권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삼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박해 속에 던져진 존재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아예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그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작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이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럼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박해 속에 내던져졌어요.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건 아니죠. 북한 같은 데서는 아직도 뭐 예수 믿다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아직도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뚫고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온 결정적인 한 가지 힘은, 한 가지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오랜 박해의 시기를 어떻게 관통했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교회가 그 박해를 뚫고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를 자꾸 늦춰버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목사가 여러분들 설득시키기도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어려운 시대에 놓였습니다. 뭐 먹고 살기 어렵고 다 힘들 때는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다 멍석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세대 전에 우리 성도들은. 요즘은 다 편하게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 필요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설득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형편인데 기도가 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기도는 마치 여러분들이 약을 섭취하는 것으로 비유하자면은 한약을 먹는 것과 유사합니다. 기도는 한약을 섭취하는 것과 복용하는 것과 유사해요. 한약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먹었다고 내일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늘 먹었다고 일주일 뒤에 효과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약은 우리 몸의 체질을 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열난다고 바로 해열제 먹어가지고 10분 뒤에 20분 뒤에부터 효과 나는 그런 신약과 같은 그런 단번에 무슨 효과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자꾸 놓치는 이유가 기도를 무슨 신약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기도했는데 당장 다음날 혹은 기도하고 바로 뭔 효과가 안 나타나네? 기도가 별 효용이 없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는 한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 기도지. 기도 뭐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급하시면 급한 대로 이루시지만은 우리 기도는 그렇게 신약 먹고 바로 열 내리고 바로 배 아픈 게 낫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을, 인격의 체질을 바꿔줍니다. 신앙의 체질을 바꿔주는. 어떤 체질을 바꿀까요?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놓칩니다. 여러분 다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키워보고 시집 장가 보내보잖아요. 사람이 나이 들매 따라가지고 혼인하고 자식 보고 손자 보고 그거 기쁨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배 아파서 10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여러분하고 연을 끊어버리고 부모하고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호적상에만 부모와 자식으로 관계로 남아있다고 그러면은 그 불편함이, 그 괴로움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그 부모의 괴로움이, 그 자식의 괴로움이, 불편함이 어떠하겠냐고요. 마치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인 하나님하고 자녀인 그 당사자하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호적은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이름이 입적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도대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불편함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불편하며 아버지인 하나님에게는 그 불편한 그 답답함이 얼마나 되겠냐고. 자식은 지 맘대로 산다고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지 맘대로 잘나냐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려오겠느냐고요. 여러분 자식이 연락도 안 하고 전화해봤자 전화 툭툭 끊어버리고 그래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견뎌내겠느냐고,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소망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주 출세해라, 억만장자가 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한 가지 소망은 니 내 아들 맞지? 니 내 딸 맞지? 그러면 나하고 친밀하게 좀 가까이 살자.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지. 아이, 내 죽어가 천당 가면 되지.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호적에, 천국의 호적에 이름만 올려놨으면 되지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여금 친밀함 속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제일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편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중에 떨어뜨리는 거지. 고난 중에 아주 힘든 가운데 떨어뜨리는 거지. 내 지 마음대로 잘 살다가도 어려우면은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탕자가 집 나가지 지 마음대로 돈 잘 쓰다가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하든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지. 심지어는 예배당 떠나가지고도 잘 살기도 하고 예배당에는 꾸역꾸역 나오지만 하나님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잘 살고 그런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 하나님 참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던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어려움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때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갈망, 열망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니 내 아들 맞지? 내 자식 맞지? 그러면 네 아버지하고 자식으로 좀 살자. 하나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이 일 저 일을 겪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기꺼이 좋은 체질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좋으냐 덜하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만큼 자연스러우냐 자연스럽지 못하냐는 것에 따라 판별이 됩니다. 여러분 내 열이 나는데 손으로 이리 재를 수 있지만은 얼마만큼 내가 열이 나느냐 알려고 그러면은 체온계가 있어요. 체온계를 가지고 입에 넣더니 겨드랑이에 넣어가지고 내 체온이 38도네 39도네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것의 체온계 바로미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얼마만큼 자연스러우냐 아니냐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여금 이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고 너무너무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심통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뭐 나빠서 심술을 부리겠어요? 야, 니 좀 나하고 같이 살자꾸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의미고 친밀한 사람과는 여러분 내 만나고 싶잖아요. 뭐 말이 많아서 할 말이 많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좋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지. 만나지지 않으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뭐 주절주절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지. 그 얘기가 꼭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도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그러면, 가깝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죠. 거꾸로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덜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가 성도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사회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이 주시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네 필요를 따라 내가 물질도 주마, 네 필요에 따라서 명예도 채워주마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들리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 처지 가운데 때로는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정도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말이죠. 구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앞뒤 전후 아무데도 길이 안 보여요. 그건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가진 거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때에 놓인 이유가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섭리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참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라도 충격을 주고 두들겨서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기도는 성도의 모든 것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기도가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먹을 때 같이 그런 해결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과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곤조곤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의 증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내 이웃을 위해서 잘 활용해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친구와 친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의 당부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